여러분, 우리 손에 손목이 있죠. 손목이. 근데 이 손목이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분명히 손목은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있고 팔도 있어요. 그런데 손과 손목, 손목과 팔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빨리노초 파남보 무지개 7빛깔이 선명하게 구분은 돼도 그 색깔과 색깔 사이에 경계가 흐리돼서 딱 잘라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읽기에 따라서 상당히 비판적인 본문으로 읽힐 수가 있고요. 읽기에 따라서 나름 긍정적이고 괜찮은 본문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리고 욥기 32에서 37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의미가 있다라는 주장을 엘리후라는 사람이 합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엘리후가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게 뭐냐면 과연 고난에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51대 49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있다가 51%가 될 수도 있고요, 49%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애매모호한 지점이 엘리후의 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후의 말에, 다시 말하면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말에 51%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위험한 해석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고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100%가 아니라 51%의 확률에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말의 전체적인 맥락을 잠깐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본문의 32장에 보면은 젊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참여한 사람이고요. 앞에 세 친구들과 요백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한 젊은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거예요. 이 32에서 37장은 후대의 편집이고 삽입이다, 끼워 넣은 거다 라는 주장을 많이 봅니다. 나름 일리 있는 해석임에 분명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영어로 쓴다면 given,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미 정경으로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늦게라도 끼워 넣으면서까지 완성시켰을 땐 그 의도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치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뜻을 해석할 때요, 첫 번째는 위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는 배치라고 해도 돼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엘리후의 연설 앞부분에는 욥의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후의 연설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건데요. 일단은 욥기 31장 15절에 욥이 이렇게 외칩니다. 전능자가 나에게 직접 대답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넘어가야 되는데 엘리후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후 말은 하나님과의 대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후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은 폭풍과 번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 나타나셔서 연설하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링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의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후도요, 욥을 비난한다라는 점에서 세 친구랑 닮아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랑.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과는 조금 한 차원 더 높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 친구의 말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논리예요. 이 세 친구들은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다, 죄와 벌이다라는 하나의 관점만으로 욥을 궁지에 몰아넣었거든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어 라는 것인데, 이 엘리후는 고난은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되고 연단되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연단하고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고난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3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보내서 잘못을 고쳐주고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준다. 우리를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려는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난의 교육적 가치가 있다. 이거를 제 말로 바꾸면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하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 또 죄를 진 우리를 돌아보게 해서 변화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욥은 불평불만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춰서 너 자신을 성장시켜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짧게나마 32에서 37장에 나오는 긴 내용의 핵심 메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은 제가 서두에 49% 대 51%다 라고 제가 운을 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봅시다. 고난의 의미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두 번째, 고난의 의미가 없다면 이라는 말에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고난의 의미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특히 욥에게요. 그러면 그것은 나쁜 신학이 됩니다. 나쁜 신학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요, 욥을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욥이 얼마나 교육을 받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하기에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려야만 하고, 특별히 3명의 딸과 7명의 아들을 잃어야 될 만큼 하나님이 욥을 고쳐야 될 것이 뭐 그렇게 많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는 1장과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욥의 순전함을 인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을 향해서 교육적 가치와 의미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것은 욥기적 맥락에서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무지무지 잔인하고 잔혹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나쁜 신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말은 나쁜 신학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고 위험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 질문 한번 해볼까요? 고난에 의미가 없다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인생은 고해다. 불경에 나오고요. 스카펙의 책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첫 문장으로 인용해서 또 유명해진 말이죠.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삶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생이 산다는 것은 고통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에 의미가 없다면 인생에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 삶에 지나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위험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삶에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말해버린다면 삶은 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허무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석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런 말을 하죠. 살고 싶거든 할 일을 발견해내어라. 고난의 역사라지만 그 역사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의미 없는 고난이 무엇이냐? 사실은 의미 없이는 고난조차도 없다. 죽음뿐이지.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만약 그런 의미 없는 고난이 있다면 그 인생은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니체와 도스토옙스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있다면 삶은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함석헌, 니체, 도스토옙스키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나쁜 하나님, 나쁜 신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없다면 인생은 살 가치가 없고요. 고난의 의미가 없다면 성경 자체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의미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동물적 삶, 의미 없는 삶, 성찰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산다면 소크라테스와 톨스토이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고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그랬는데 고난의 의미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고 그 의미가 없다면 성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육체적, 물리적, 동물적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해도 문제고 의미가 없다고 해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51% 대 49%의 확률이고 그 확률에 나는 어디에 배팅을 할 거냐 이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없다는 쪽에 배팅을 할 거냐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쪽에 배팅을 하고 내 삶을 살고 성경을 해석할 거냐라는 51% 대 49%의 싸움이고 실존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엘루의 말에 앞서 말한 대로 51%의 확률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쪽으로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의 확률로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또는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요 두 가지로 근거를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사후적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후. 이게 뭐냐면 그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의미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고난을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철학을 부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때 꽤 유명한 철학 교수가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울대로 가셨고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가 좀 과로사로 돌아가셨다라는 그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손가락이 5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왜 5개일까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장갑이 5개라서 장갑의 손가락이 5개라서 손가락이 5개다. 근데 이게 비판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이 5개가 왜 5개냐? 손가락이 왜 5개냐? 장갑이 5개라 장갑의 손가락이 5개라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고 황당한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안연 인수격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리스테스의 침대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자체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 자체에 의미가 있느냐를 가지고 신학자들의 해석이 갈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폴 트루니에는 고난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잘라서 말을 합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은 세디스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나쁜 하나님이 되고 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난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우리를 창조한다, 새롭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창조적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창조적 고통에 대해서는요, 마틴 루터 킹의 책에도 나오고 그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에 이 얘기를 했는데요. 고난은 창조적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응답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폴 트루니에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슬픈 말을 합니다. 고난에 창조적 반응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오히려 소수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폴 트루니의 말에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약자를 편드는 싸움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일 자체가 고난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고요. 고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에 고난 자체가 의미가 없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고난에는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질병이라든가 사람들의 관계의 뒤섞임 속에서 오해 속에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들이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후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창조적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과 방향이 너무 많이 뒤틀렸고요. 좌절했고요. 엉뚱한 삶,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책을 쓰고 또 우리 로고스 교회를 하고 또 희망 인문학을 하고 글쓰기 학교를 하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목회자가 아니라 조금 예외적인 특이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내 삶은 뒤틀렸고 엉뚱한 곳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제가 고난을 통과했던 방식이 뭐냐면 책을 읽는 것이었고 책을 쓰는 것이었고 그 책 쓰는 방식으로 나는 고난에 리스폰시블 반응을 했고 그 반응이 나를 새로운 창조적 삶을 살도록 인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른 방식으로 고난을 맞서 싸웠다라면 기도했다든가 갑자기 조영규 목사님처럼 막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든가 옥하는 목사님처럼 제주훈련을 하는 목사가 되었다든가 또 이동호 목사님처럼 한국의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되는 방식으로 내가 했다든가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방식이 바로 나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되돌아 보면 사후적으로 해석해 보면 책으로 도피를 했고 그 책으로 도피한 것이 나의 반응이었고 그것이 나를 창조적인 삶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낳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한다면 모른다 또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을까? 아니야. 그리고 모른다. 그리고 저는 모른다에 더 방점을 찍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는 내가 몰라요. 그것은 내가 주님 오시는 날, 또 주님 만나는 날, 그때 아마 들을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내 고난이 나를 창조할 수도 있고 나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르니에가 한 말이 뭐냐면 창조적 고통,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파괴적으로 고난을 파괴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대다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다윗 설교를 다시 이어갈 거고 욥기 설교 이전에 다윗 설교하면서 그랬죠. 다윗과 사울 얘기를 했잖아요. 둘 다 위기와 고난과 좌절을 맞닥뜨렸지만 사울은 창이라는 폭력을 통해서 파괴적 방식으로 자기 삶을 망가뜨렸고 고난에 반응을 했다라면 다윗은 창이 아니라 시를 썼고 시편을 썼고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혁신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는지 퀘스천 마크, 모른다,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 될 수가 있고 그 고난이 우리를 이전과는 질적으로 확연히 다른 새로운 사람, 창조적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우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리후의 연설은 긍정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난의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말이 욥에게 그렇게 잘 해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측면, 새 친구들보다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의미의 대답을 해줬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49% 대 51%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고난에 의미가 없다는 삶을 배팅하는 삶을 살 거냐? 그리하여서 의미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고난에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의 그 의미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창조적 고통이 되고 내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것이냐? 이 선택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배팅해야 되는 겁니다. 판돈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49%, 51%. 나는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그 확률에 내 존재를, 내 인생을 배팅을 하겠다. 내 몸, 내 존재 자체를, 내 인생과 미래를 판돈으로 내걸고 도박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어느 쪽으로든 다 이론적으로는 다 괜찮은 논리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든 위험 부담이 큰 논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존적으로 의미 있는 고통이 될 것이냐, 의미 없는 고통이 될 것이냐, 바로 창조적 응답을 하라라는 엘리후의 도전, 욥기의 도전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고통으로 바꾸시고 창조적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